안녕하세요. 홈블러TV 서윤아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 8장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먼저 지난 시간엔 창세기 4장을 살펴보면서 살해를 한 가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인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자손들 족보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900여 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이제 자녀들을 낳았겠죠. 이 족보의 특징은 특별한 그 인물 중심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물들의 이름을 히브리어의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까지 오늘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이 설명, 이 아래 텍스트로, 요 아래에 텍스트로 이야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흥미로우실 거예요. 참고로 당시 사람들은 900년 이상, 좀 적게 살면 700여 년 정도 살 정도로 정말 장수를 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허구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지구를 둘러싼 물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는. 하지만 그 물띠가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져 내리면서 사라지면서 오존의 노출과 태양과의 어떤 관계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명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는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을 줄어들게 한 이 노아의 홍수, 오늘 6장에서 8장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피림은 누구인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창세기 6장 4절.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다른 인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지나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적인 존재로 보고 이 사람의 딸들을 인간으로 보면서 네피림이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거인족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인간과 신의 만남, 그러니까 반신 반인 의 어떤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하지만 그것들은 좀 오해이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가인의 후손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이 지키려고 성을 짓고 살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을 바로 사람의 딸들이라고 명명하는 거고요.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자손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후손들이 이어졌던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무력을 사용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던 삶이 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면 그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모범적인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의 유흥, 이 사람들의 어떤 쾌락의 그 삶의 양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좋아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좀 타락하게 되는 그런 자손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피림이라고 불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의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류, 악을 계속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인류 속에서 가장 의로웠던 노아, 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기고 노아 한 명으로는 후손을 번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남기고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범죄를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타락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나라를 구성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질서 있게 유지하실 수 있는 주권이 당연히 있으세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여 살아가는 이 반역자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단할 수밖에 없으신 입장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 기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되게 후회하시면서 탄식하셨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 인간들이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걸로 사용하는구나 하면서 탄식하시는 모습. 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의인의 기준?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을 하셨는데요. 노아는 성경에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움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 그리고 노아를 의롭다고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을 통칭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잘 따르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대표라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바로 대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척하면 척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대표를 또 신뢰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선택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겠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노아를 선택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바로 방주라는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 그 가족과 암수의 그 동물들을 다 방주로 들여보내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배를 만드는 그 방법과 그 수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어떤 수치에 너무 목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최근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그렇게 몰아가지 마라, 뭐 이렇게 그것을 좀 동의하지 않는 몇몇 또 다른 목사님들 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닌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등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성경도 사실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약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라. 뭐 이런 두 영역의 그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무리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그렇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다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둘 다 옳을 수 있거든요. 어느 한쪽만 옳은 것이 아니라 둘 다 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그 말씀의 뜻과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그런 것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포인트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두려움을 계속 조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가린다라는 이제 반대쪽의 의견이 또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도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너무 강조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뜻,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서 좀 많이 벗어난 자들을 이렇게 다시 불러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허용하신 심판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만 강조되는 것들은 또 두려움에 또 연약한 분들 가운데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상대방이 말하는 그 포인트, 강조점이 다르구나라는 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초반에 하시는 분들 경우는 목사님들이 이건 이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거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이 너무 좋여서 목사님을 너무 많이 이제 신뢰하셔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해요. 내가 혹시나 두려움이 생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막 집중하다가 나의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지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두 가지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흑백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양상을 볼 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고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 누군가에게는 이 주제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겠죠.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된 이 주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더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혹시나 벗어난 길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계기를 삼는 그것이 이쪽의 영역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의 어떤 주장, 네, 그것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근데 내가 이 케이스에 속했다고 해서 이 케이스가 잘못됐고 이 케이스에 속했다고 해서 이 케이스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보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비유를 하죠. 덩치 큰 코끼리를 볼 때 누군가는 코끼리 다리만 보면서 코끼리는 참 두껍다. 그런데 누군가는 코끼리 꼬리만 만지면서 아닌데 코끼리는 얇은데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는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아닌데 코끼리는 굉장히 얇고 넓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 코끼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보는 것도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강조점이 다른데 우리가 겸손하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의도와 함께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본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코끼리의 일부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코끼리의 일부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도 전체적으로 좀 더 발견을 하면서 균형감 있게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성경 그 말씀을 읽는 그 관점에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까 창세기를 약간 이 강해라는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살펴보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가디즈 러브의 주제를 가지고 이 창세기부터 강해로 이어가는 이 영상을 필수로 하고 또 여유가 된다면 그런 관점을 우리가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창세기 강해를 살펴보면서도 그런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는 강해 형식이긴 하지만 잘 들어봐 주신다면 자연스럽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좀 다양한 관점들이 아마 익숙해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질서를 다시 질서로 잡으실 수 있는 그 주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네들이 이제 막 거룩하지 않은 삶을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이 삶,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도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오래 참으신 후에 기다리고 참으시다가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심판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이름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 무드셀라가 그때 당시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최대한 오래 살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최대한 더디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 자체가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후손을 남기시고 또 다른 거룩한 후손을 계속적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로하겠다라는 또한 약속을 이어가시는데, 그것들을 볼 때도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홍수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의 노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것 같아요.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배우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자손들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여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또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평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서로 다른 생각들로 분노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그 순종이 또한 무엇인지를 각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메마른 땅과 같은 곳에서도 샘물을 내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깊이 만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